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함께 찬양하실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이 운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이 운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한번 찬양하실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이 운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이 운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네.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이 운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아름다운 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 그가 우리를 향해,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아멘.
어둠 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또 다만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아멘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한없이 기뻐하는 우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포도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아멘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아멘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아멘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나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나의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 곡의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게 해주시고 또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일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모시기 원하고 주님을 잊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기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아이들의 삶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지켜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빈 어린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여태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희가 동생이랑 싸우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모두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함께 가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져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제목이에요. 판결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판결 어떤 거예요? 깡깡깡 하는 거예요. 판결은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받는 재판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잘못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의 자신의 그 주장을 내세울 때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면서요.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선고하는 그런 판결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도요. 판결을 내릴 때에는 반박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것을 최종적인 결론,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결론, 판결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결, 그 첫 번째는요. 우리를 판결하실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들을 최종 판결할 그 존재가 있다면 누가 우리를 판결할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최종 판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선생님들이 우리를 최종 판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이 우리를 최종 판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있죠. 뭐예요? 도덕이라는 게 있죠. 그 도덕이 우리를 판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면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 도리인 윤리가 우리를 최종 판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과연 최종 판결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어떠세요?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누구?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가 일어나는 데서부터 어디까지요? 해가 지는 데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엘로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 판결자가 되시기에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 그 모든 생각, 그 모든 행동, 여러분들 자신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이신데요. 그런 분이시기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판결하고도 남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했었던 그 모든 일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전에 제가요, 한번 오토바이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그 당시의 상황들이 아주 뚜렷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고 처리를 하면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내가 진짜 멈춰 있었는지 아니면 움직이고 있었는데 멈춰 있기를 바랬던 것인지 엄청 헷갈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제가 멈춰 있지 않았을 때 부딪혔다면 제가 넘어졌을 거예요. 오토바이에서. 그런데 넘어지지 않았기에 제가 멈춰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기억나는 게 있는데 기억 안 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저희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분명히 여보 선미야 라고 아내를 불렀는데 모든 식구들이 듣기를 혜빈이를 불렀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완전하지 못하고 유한한 존재이기에 어느 누구도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또 아무리 공정한 또 정확한 그런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법정에서도요 때로는 억울한 판결과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 모든 것들은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 같지 않으세요. 무한하시고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기에 우리의 최종의 그 판결자가 되시기에 충분하시고 넘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호흡까지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최종 판결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시온에요 빛을 비추셨다고 해요. 시온은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도성은요 완벽할 만큼 아름다운 곳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온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시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시온이 아름다울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런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요 빛을 비춰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빛을 비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밝혀지겠죠. 인간의 선한 것, 악한 것, 그 모든 숨겨진 것들이요 밝히 드러나게 되잖아요. 빛을 비추는 순간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모든 것을 드러내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판결할 수 있는 분이다, 판결할 수 없는 분이다, 판결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기껏해야 핸드폰을 보면서 위치 기록을 보거나 아니면 CCTV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찾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들, 그 생각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요 불과 광풍들까지도 몰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나가지고 막 홍수가 나는 거를 봤죠. 그것을 누가 말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말릴 수가 없죠. 그 홍수도 그렇게 무서운데요 하나님은요 불도 그와 같이 움직이시고요 그 다음에 광풍도 그와 같이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판결자가 되시고도 충분히 남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자들아
다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모이라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셔서 심판을 하겠다고 모이라고 하십니다. 부모님도 친구도 세상의 어떤 기준도요,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결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신데요, 이것을 믿고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구만이 우리들을 판결할 수 있다고요? 네,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판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판결, 그 두 번째는요, 오직 진실한 마음만을 보시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래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짐승들과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들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뭐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진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판결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제물로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요, 우리들의 마음이 재물, 돈으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 당시에는 소나 염소나 양, 비둘기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로, 내가 드리는 것들로 내가 더 많이 드렸어, 내가 더 큰 것을 드렸어, 내가 비싼 것을 드렸다 라는 것으로요, 자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크고 많이 드린 사람은요, 어깨도 펴고 큰 소리를 내면서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셔야 돼.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렸는데 내가 하는 이런 말과 내가 하는 이런 행동들쯤은 괜찮아 라고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이런 모습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요, 지금 우리도 예배당이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온통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되고 싶은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요, 기도의 내용이 내가 생각하기에 듣기 좋은 것이고 또 내가 만족하는 그런 기도인지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찬양했죠? 근데 찬양을 불러도요, 찬양의 가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듣기 좋은지, 얼마나 기교가 많은지, 얼마나 화려한지 이런 것에 관심이 가 있고요, 옆에 사람의 눈치를 봐요. 쟤 잘하나? 못하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내 고백에는 전혀 관심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봉사를 해.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교회 예배에 얼마나 많이 참석을 하는데, 내가 희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셔야지, 이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들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으로 자기 중심적인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 형식적인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 중심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겠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참여하고 있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에 대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봉사, 헌신, 예배, 찬양, 기도에 판결,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반면에요, 이런 반면에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하고 얼마만큼 많이 시간을 들이고 애쓰고 봉사를 하고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쟤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아니요, 나를 향한 진실한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한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아니면 부모님이 드려야 한다니까 억지로 드리고 계시는 그런 예배이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그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모든 것들을 지금 멈춰야 돼요. 그런 거 멈추세요. 마음의 불만, 불평, 두려운 거, 근심 걱정하는 거, 이거 지금 이 순간에 다 멈추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판결,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결을 하신대요.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래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말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16절에서 나오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자신의 입으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도 해요.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너무 좋아. 예수님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데 천국 간대. 이런 말은 너무나도 잘해요. 그런데 자신은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다고요? 악인이라고 부르고 계신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다 모습을 보고 계셔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네? 하나님 두렵다.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세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악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둡고 캄캄한 곳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시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빛을 비추면 모든 인간의 숨겨진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밝게 드러난다고 했죠. 그런데 이들 악인들은요, 모든 것을 비추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18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도둑이 좋은 것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자기도 좋은 것을 얻으려고 그와 연합을 한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익을 준다 싶으면 서슴지 않고 도둑과 연합을 하는 모습이에요. 또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고 해요. 이것은요,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해줄, 나를 기쁘게 해줄, 이런 것만 찾아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쾌락을 쫓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것만, 쾌락만을 쫓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이해관계를 중요시해요. 사람과의 이해관계를 중요시하면서 그것이 깨질까봐, 사람과의 이해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그것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해관계나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이에요. 또 악한 이들은요, 이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입으로는 온갖 악한 일을 한대요.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자기 입을 악에게 내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입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악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그죠? 응? 우리의 입이 악에 사용되기를 거부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마 그런 거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들은요, 가정에서도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아내나 남편에게 특별한 까닭 없이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최종 심판, 이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너희들이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너희들과 같은 줄로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죄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서요, 책망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결국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그런 악한 모습, 말 함부로 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상처 주고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그걸 돌이키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건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통, 그런 찢어짐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악에서 돌이켜야 되겠어요? 돌이키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의 고통, 그 찢겨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위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자신의 이익을 따라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거룩하지 마라. 예배가 끝난 후에도 평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평소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시가 있어요. 조롱이 있고 발전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고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최종 판결자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나의 예배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과 습관에 자리만 채우고 있는 그러한 예배입니까? 주중에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들리는 이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0편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판결하시고 심판하실 유일한 존재이신데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러한 예배 생활,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그 신앙생활을 판결하신다고 해요. 우리의 형편, 상황, 능력 이런 것 다 필요 없고요. 오직 진실한 마음만을 보시고 그것으로 판결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되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난 우리의 평소의 삶, 학교에 가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쁜 말, 거룩한 모습, 예쁜 모습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을 돌아보고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게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공유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에 판결을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었고 또한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것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나의 재판장으로 인정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판결을 두려워하며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로 약속하고 다짐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